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오늘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자, 이렇게 하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누가는 지금 현재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면 무교절과 6월절은 약간 다르죠. 자,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종교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1월, 니산월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우리도 태음력, 양력 1월 1일 있고 음력 1월 1일 있죠. 이제 이스라엘에는 거기에 종교력 1월 1일이 있어요. 출애굽한 날이 이제 1월 14일이죠. 자, 그래서 종교력으로 이제 이렇게 14일부터 7일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런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날이 이제 이 무교절입니다. 자, 6월절은 이제 무교절 첫째 날에 이제 어린 양을 잡죠. 이 날을 6월절이라고 하죠.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제 이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자, 그날 저녁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합니다. 자, 6월절이 다가오매. 자, 6월절이 다가왔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다가왔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죽으시는 거죠.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지금 계속 찾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사단이 방법을 하나 갖고 있었죠. 바로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가룟이라는 것은 그리엇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자, 지명입니다. 지명. 헤브론에서 저 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지명이에요. 그곳 출신이라는 거죠. 자, 이 유다에게 이제 사단이 들어갔죠.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은 거죠. 자, 왜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많은 사람 중에, 제자 중에 왜 유다에게 들어갔을까요? 자, 유다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틈타서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그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 마음 없고 욕심 없고 생각 없는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의 약점은 뭐였죠? 돈이었죠. 유다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어서 이제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니까 유다가 그때 한마디 했죠. 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 뒤에 보면 유다는 돈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헌금하면은 이렇게 쓰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다의 관심은 그거에 있습니다. 돈에 있는 거죠. 유다는 다른 제자들도 이제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제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당선인이 있으니까 막 그 핵심들이 막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출세할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리고 그날도 그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하니까 유다가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죽는 거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거죠. 자,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이에란 말은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줄 때 유다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네 예수님 그냥 팔아 넘겨라. 근데 어차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너희 해방시켜 준 것도 아닌데 팔아 넘기고 돈이나 챙겨라. 이런 생각을 줄 때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의논을 한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확 붙잡은 거예요.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는 선택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판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런 면에서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과 유다가 의논을 했어요.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유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의논을 했죠. 뭘 의논했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넘길 때 돈을 얼마 받을 거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 했겠죠. 그냥 은 30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은 30에 이렇게 넘겼거든요. 이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죠. 그냥 헐값 넘기는 거예요. 그 돈을 거래했고, 그 다음에는 넘기는 방식, 어떤 식으로 넘길 건가.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자주 가는데 아는데 늘 밤마다 감람산 가서 기도하는데 내가 잘 안다. 그 장소를 그쪽으로 언제 온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이 많으면 또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 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란 걸 알고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입을 다 맞춘 겁니다.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자,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사실 6월절입니다. 6월절 첫째 날, 그렇죠? 어린 양은 6월절 첫째 날 니산월, 정교력인 니산월 14일 해가 지면 이제 이걸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이제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 그렇죠. 자, 이제 의미는 그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무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일주일 동안 그런 기간을 갖는 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입니다.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6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너희 가서 먼저 6월절을 준비해라 이거죠. 준비하라는 말은 이제 이런 공간, 이제 6월절을 보낼 이런 이제 같이 떡을 떼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공간과 이제 음식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 초반 앞에 보면은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감난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난산 성 밖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 이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그 예루살렘 이 성내에 이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이 이제 뭐 가족들 집에도 머물겠지만 여관이나 이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민박 또 호텔 이런 데 가서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자면서 유월절을 이제 며칠씩 이렇게 지키고 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 지키고 가고 최소한 하룻밤은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 김에 우리도 말하면 명절 때 이렇게 온 김에 이제 휴가를 보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며칠 다 일주일 지내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신앙이 좋아서 일주일 지킨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지키려면 숙박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숙박업도 이때는 성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여관 얻고 방을 얻어서 지금 6월절 준비하겠습니까? 이 불만이에요. 진작 말하지. 지금 와갖고 어쩌라고 우리 보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가면 방도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10절에 뭐라 하시죠?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 예언적인 거죠, 그렇죠? 일단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성 안에 가면 지금 분명히 빈 방이 없는데 객실이 있는 집이 없을 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면은 누굴 만난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는데 이 한 사람은 그 보면은 남성 명사예요.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이겁니다. 한 남자.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물을 길러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성수기에 성 안에 가서 방을 구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들어가면 남자가 물을 기르러 갈 거라고 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가능성이 점점 없는 것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물을 기른다는 거는 그 특별한 케이스죠. 그 사람이 집주인이거나 집주인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면 집주인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만나거든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객실이 있느냐 이렇게 묻기만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리를 깔아놓은 이렇게 카페트 다 깔아놓고 절기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그런 큰 다락방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야,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생각이 또 들죠. 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자, 이거 이제 우리 예수님 어떤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또 100%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영역이고 우리도 이런 걸 사모할 건 아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런 능력이 있는 걸 보면은 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면 누구를 만나고 그 빈 방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방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걸 다 아시잖아요. 이런 예수님이면은 잠시 후에 유다가 자기를 팔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것까지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로지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까지라도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여기에만 온 마음이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돌로 떡을 만드는데 자기 능력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먹이는데, 그리고 자기는 죽더라도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온 마음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제자들이 정말 성 안에 딱 들어가니까 물기른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 따라가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세상에 진짜 방을 주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카페트가 다 깔려갖고 유월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그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우리처럼 앉아서 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이제 그 떡을, 빵을 이렇게 떼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유월절인데 식사하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 카페트가 깔린 큰 방이 있어야 12제자와 함께 예수님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돼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제 마지막 이 행적들이 물론 지금까지 다 그랬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못 죽고 잡으려 해도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에 따라서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다 아니까 피해갈 수도 있는데 순종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그 순종,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사탄이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인들의 모략에 의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들의 계획대로 된 것도 아니고, 죽이지 못한 것도 그들이 못해서 두려워서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잡지 못한 거고, 지금은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계획을 잘 짜서 나중에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거,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유다나 대제사장들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고 섭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내가 막 불안하고 나라를 보면 걱정이 되고 하겠지만 너무 우리가 그렇게 염려 걱정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 역사를 다 움직여가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다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또 마귀의 시험에, 그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